지난주에 메시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렘넌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6장 14절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구루터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확실한 제자를 찾으라면 사실은 렘넌트 제자입니다. 그죠? 렘넌트 제자가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그런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렘넌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 그 다음에 남을 자라고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길 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고 갈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들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또 오는 시대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 또 우리 렘넌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이런 생각에 저들은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복음을 남길 자들이다.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좀 여기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아는데 설사 우리 자녀가 복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자녀는 렘넌트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복음을 알아. 근데 내 자녀는 몰라. 그럼 도대체 이 자녀는 렘넌트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중심과 소원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걸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아는 나라면 내 자녀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겠죠. 아니라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친부모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원하겠죠. 내 자녀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네 새끼지 내 새끼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나의 삶 속에 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분명히 그 시대, 이 시대를 놓고 남은 자가 될 거예요. 남길 자가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떡하나요, 목사님?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어떡할까요? 그 모니카 알죠? 모니카의 아들, 그 아주 유명한 문제아, 시대적 문제가 있었어요. 17인가 결혼을 해서 사생아, 그것도 결혼도 아니야, 동거해서. 그것도 나이 많은 유부녀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왜 그 여자를 낳냐?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가서 살아주다가 아이 낳았어요. 그 아이 또 버려요, 자기는.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돌아다녀요. 온갖 문제는 다 일으키고. 그랬던 한 청소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은 틀렸어. 당신만 구원받고 된 거지 그 자녀까지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 모니카는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 이 모니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났냐. 그 문제아 아들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면요, 유명한 목회자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왜 이렇게 방황했냐.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 그리고 너무 똑똑해. 타고나길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좋아. 그런데 그 시대가 자기의 그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질 않아. 그래서 방황한 거예요. 방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명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이 아들이. 그럼 그 타이밍은 뭐 하는 타이밍이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모니카의 간절한 소원을 두고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대충격. 그때 나이가 33살.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한 거지요. 33살하면 누구 나이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나이가 33살입니까? 그때 이 자녀의 인생이 팍 변화.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앞에 성이라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람에게. 거룩한 어거스틴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겁니다. 왜? 그가 한 영향력, 그가 이 땅에 남긴 일이 너무 큰 일을 남겼기 때문에. 자,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만나지고 관련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의 소원을 끊으면 안 돼요. 아멘? 아유, 우리 자녀 안 될 거야. 그 나는 이제 접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문제예요. 중심을 담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절기죠?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맥추. 맥자가 무슨 맥자면 보리 맥자. 추는 이제 추수할 추자죠.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한 절기입니다. 참 이게 왜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데 광야를 가는 동안 40년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밖에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이제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온 겁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애굽의 그 나일 삼각주 그 근처서밖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강이 있으니까. 그러나 광야는 사막이야.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하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적재적소에서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첫 번째로 이들이 보리 이삭을 뿌렸는데 그게 죽지 않고 거기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둬서 온 백성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한 거예요. 왜 감격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구나. 그게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맥추감사. 그러니까 뭐 우리같이 이렇게 넉넉한데 보리 좀 한번 거뒀다고 맥주절기 만들자 이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환경은 최악인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격스러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 오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맥주절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맥주절기를 다른 말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77절이라는 얘기는 7 곱하기 7, 77이 49, 49번째 날로부터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49일째 되는 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하게 6월절을 지켰는데 50일 되기 전날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6월절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은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77절이고
또 50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오순절. 오순절이면 50일째 드렸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깜짝 놀래. 아하, 광야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죽음 같은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오순절 날부터 하나님 앞에 뭘 지켰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초대교회는 또 이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맥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보리를 거둔다는 의미보다는 뭐가 더 강해요?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언제요? 가장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가장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주의 성령은 나를 이끄신다. 아멘. 그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걸 왜 믿으라고 자꾸 하느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뭘까? 그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나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할 수 있도록. 안 믿는다는 얘기는요,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해볼래요? 내가 한번 끝까지 해볼래요?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 약간 무모해. 저 사람 약간 좀 무책임한 것 같아.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냐?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뭐가 비정상이냐? 저 사람 신앙생활 참 교양 있게 해. 그 말이 비정상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양 있게 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치와 기준을 내가 다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막 함부로 생활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예를 들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갑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섰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백성들은 난리 난 거예요. 모세한테. 홍해 앞에서 지금 빨리 뭘 좀 대안을 세워라. 그때 모세가 아주 교양 있게 상식적으로 대안을 세웠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걸 기다려라.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되게 무모한 말이에요. 되게 무모한 거예요. 저거 왜 저렇게 무책임하지? 이거 다 죽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겨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느냐? 나의 이 수준 낮은 교양의식 때문에 그래요. 수준 낮은 나의 상식을 갖다가 막 거기다가 같이 대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해보실래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한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멋있게 해. 그 멋있게란 말이 흔히 말하는 오직 예수가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다 고려해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실래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나중에요, 굉장히 시달립니다. 왠지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초대교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상식적이고 교양 있게 했으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왕의 비유도 맞추고 그러면서 했겠죠. 그러면 다니엘 어떻게 될까요? 죽었습니다. 굉장히 무모해요. 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가지까 살려주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죽게 하면 또 죽지 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무모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무대뽀지? 그게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갖다 줬어요. 왜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차이를 구분 못하면요, 자꾸 뭔가 내가 교양 있게 하려고 그래요. 교양은 그 다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배려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생각합시다. 불신자가 볼 때 무모해 보이는 믿음을 결단하자. 아멘. 불신자가 볼 때는요, 아이,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냐, 그 사람에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역시 교양이 있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교양이 있다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세요. 교양 있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모하게 하냐, 그렇게 독선적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 이런 말을 다 듣고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제 말의 의미, 뜻을 잘 아시죠? 뭘 말씀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를 하나 불렀는데 제자가 그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 장례를 다 치르고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그냥 따라. 참 무모한 요청이에요. 그 얘기는 부모를 효도하지 말고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무관심하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오직 나를 바라보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겠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슬쩍 던져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따랐다.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결단하지? 근데 그게 시대를 바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보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야 세상을 바꾼단 말이 아니고, 정말 불신자가 볼 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을 어느 한 번은 해야 된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전환점이 만들어져요. 교회는 20년, 30년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내 인생에 전환점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이게 다니는 거 교양 있게 다닌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기회를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 내보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내 상식 가지고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맡기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맛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녀를 놓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안 된다는 결론도 나왔잖아요. 뭐 하면 될까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모니카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내 손을 전혀 떠났습니다. 왜냐? 지난번 말씀했죠. 내 몸에서 났지만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옵소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때요.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면 내 역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손을 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손을 놔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꼭 한번 이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안 된다는 결론 자체가 안 나서 그래요.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망도 제대로 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대로 절망해야 희망이 일어납니다. 그래, 나는 안 된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에? 하나님은 다 옳고 너는 다 틀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옳고 나는 다 틀리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아유, 저 0.1%는 좀 맞는 거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 목사님 어디서 저런 얘기를 만들어냈을까 싶은데,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에 나와요. 뭐라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도다. 그렇습니다.
내 방법, 하나님이 볼 때 내 방법 중에 쓸만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쓸만한 거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해봐, 네 방법.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게 다른 게 유혹이 아니고 뭔가 자꾸 교양 있게 해볼까? 그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걸 오직 예수라고 한 겁니다. 오직 예수하고 소리 치고 다니는 게 오직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오직 예수예요. 그럼 나는 뭐 할까요?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 역사를 체험하시고 내 역사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겠지 믿으세요. 어느 날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 내가 해서 된 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됐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 그래서 모세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 앞에서 나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에서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오늘 응답을 하나 딱 잡으세요. 이제부터 내 생각 내려놓는다. 이제 내 방법 포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걸 놓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다. 약간요, 이렇게 좀, 남들이 볼 때 이런 소리 좀 들으세요. 걱정된다.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독하게 하냐. 걱정된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시작할 때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대가 되고 그런 분을 보면 저는 흐뭇합니다. 남들이 불신자는 걱정되겠지. 그럼 하나님 볼 때는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 참된 감사 체험하는 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비밀을 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시다. 자,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인생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다. 여기 믿어지면 그게 강하게 믿어지든 슬쩍 믿어지든 매일 노래가 되든 아니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 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면 말하고 싶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터지고 난리 나는데 그거 보면 걱정되고 저거 되겠나? 지금 당장 되니까 좋아하지만 저거 조만간에 지속되겠나? 저게 1년, 2년 끌고 가겠나? 반드시 문제 오지 않겠나? 보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말해주는 거, 그게 전도죠.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엄청 착각하는데요. 자기 뜻대로 좀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늘 무너지냐, 내일 무너지냐, 2년 후에 무너지냐, 10년 후에 무너지냐, 20년 후에 무너지냐. 그 시차가 다를 뿐이지 무너진다니까요. 답을 주셔야 돼요. 반석으로 바꾸라. 기초를 바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답이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냐? 네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냐? 그거 믿고 갈 거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 너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잡으라. 그래야 내 인생에 그 재능도 달란트도 따라오지 않겠냐. 그걸 알려주는 게 답이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집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다? 그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답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보니까 보디발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걱정스러워. 왜 그러죠? 벌써 부인부터가 문제가 왔잖아요. 벌써 부인이 바람피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가보니까 하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집안의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늘 가난한 문제, 뭘 어려운 문제 늘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딱 보니까 안 거예요. 이 집이 겉으로는 대단한 집안인데 속은 다 무너져 있구나. 답을 줘야 되겠다. 그게 답입니다. 보디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어찌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복음 가지고 답 있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안 감사해요? 표정이 뭐 나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많은 것 같지. 밖에 나가보세요.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아는 사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줘. 근데 모래 위에다 짓고 있어. 근데 내가 말해. 그 모래 힘들 텐데. 아니라 무슨 소리냐고 지금 잘 짓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 되겠다. 이럽니까? 불안하다. 그 옆에 가지 말아야지. 옆에 갔다 나도 죽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을 했어요. 반석으로 바꿔라.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집을 많이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질 집을 졌다는 게 문제지. 그 답을 말해줬다. 얼마나 멋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해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절반은 알아듣는 것 같고 절반은 목마른가 하는 것 같은데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만인이 나를 둘렀을지라도 천인이 나를 둘렀을지라도 너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른 거 뭐 눈에 좀 보여지는 게 됐네 안 됐네 그건 다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거 있었겠죠? 뭐 옷을 샀을 때든지 뭐 차를 샀을 때든지 뭔가 뭐 바라던 게 그 지금까지 크게 그 감동이 되어 나타납니까? 그때 잠깐뿐이에요. 하루 이틀 가면 끝이요. 또 다른 문제에 또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아니에요. 진정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사 찾아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이요 전도자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어느 시대나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런 사람을 제자라. 이런 제자가 찾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집안에 이런 제자 하나 들어왔다. 내가 이런 제자를 만났고 내가 이런 제자다.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집 돈 보고 왔다. 불안한 겁니다. 경제 어려지면 떠날 건데요. 그거 잘난 거 보고 왔다. 그거 잘 안 나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대판 싸우고 끝날 텐데요. 그거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만남이에요. 복음 때문에 만나줘야 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만나줘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조건 기대 가지고 만났다가 탁 깨지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바람대로 안 된다고 그거 말합니다. 오죽하면 이러냐고. 그 오죽하면 이러냐는 그 말이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선택했다는 건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그거.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 기대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계속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똥죽을똥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 실망 안 시켜주려고. 그러다가 팩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에서요, 황혼 이혼이 엄청나대요. 서로 끝까지 기대한 거지, 뭐? 경제. 그러다가 안 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만남입니까, 그게. 어떻게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그 사명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만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날수록 행복하고 만날수록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줬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가나안 가라. 그 언약. 2번째, 네가 복의 근원이다. 3번째, 이 엄청난 축복이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세우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3가지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독특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딱 하나예요. 고향 떠나서 시달리다가 100세 아들 낳고 그 아들 하나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겉으로 딱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엄청난 일도 한 적도 없고 요셉처럼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굳이 하나 그래도 한 일 있지 하면 조카 전쟁에서 구해준 거. 그 외에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고, 그는 최고 큰 응답,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제자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제자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리아산 사건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리아산 사건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고, 만약에 나보고 자녀를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는 모리아산 사건을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막 죽이려고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건이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 그 전환점, 눈이 바뀌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내가 그걸 이제 서포터하고 도와야 할 제자구나 라고 하는 눈이 바뀐 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를 발견한 날이에요. 모리아산 사건은 제자를 발견한 날이에요. 시대 살릴 제자를 발견한 날.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로 보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보고, 현장에 그런 제자를 찾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천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의 종집을 찍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이삭의 아내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내는 누구죠? 이름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느냐? 제가 리브가의 말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그물이란 단어로 나오는데 또 어느 책에는 끈, 고리 이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끈, 고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그 고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 리브가란 말이 고리, 이게 연결하는 고리, 그 끈, 언약의 끈, 언약의 고리를 역할을 했던 여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원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때는 그 친족 간의 결혼 같은 게 당연한 게 있었던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형제가 3명 있었어요. 형제가 3명.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라는 아들입니다.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난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 이름을 가지고 내가 볼 땐 아들을 이름을 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누구를 낳고 죽어요? 조카 아들 롯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 막내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죽었고, 그래서 그 자녀를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근데 둘째가 누구냐? 나홀이에요. 이 나홀에게는 자녀가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나홀은 아브라함을 따라 안 가고 그냥 하란이란 지역,
거기를 성경에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그는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2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나니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 나홀이 거기에서 이제 정착해서 산 겁니다. 그 나홀의 아들 12명 중에서 그의 아들인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두엘이라는 아들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증손녀쯤 되죠. 그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이제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로 삼아서 이제 언약의 대를 이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냐? 리브가 오빠가 누구죠? 그 유명한 라반입니다. 라반이 누군지 모르시죠? 또 갑자기 라반 하니까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간 삼촌네 집, 그랬더니 그 삼촌이 누구냐? 라반이에요. 라반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그 조카 야곱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등쳐먹고 막 사기쳐가지고 21년간을 노동을 시켰던 그 삼촌이 바로 이 라반이라는 삼촌인데, 이 삼촌이 바로 그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느냐? 데라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게 언약이 희미해서 거기 멈췄던 거고, 가나안으로 간 거는 아브라함만 떠난 거죠. 근데 그곳에서 살았던 나홀도 어떻든 그 언약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언약을 대략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의 부인을 선별하는데, 가나안 땅은 아직 이방인들로 가득한 곳이니까 가나안 여자를 얻지 않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형제인 나홀의 가문 중에서 괜찮은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종을 보내서 데려온 사건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부터 24절은 리브가가 어떤 배경의 여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23장, 24장, 24장, 4장까지는 제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시킨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 자, 여기 한번 봅시다. 24장을 볼게요. 24장에 보면은 24장 59절, 60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라반이 그리고 그 어머니 밀가가 리브가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60절 보세요.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라반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밀가, 그 리브가의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천만인의 어머니란 말은 누구에게 붙여줬던 일이냐면 사라에게 붙였던 일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그리고요,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바꿀 것이다. 이 말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사라에게 이삭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삭을 한번 볼까요? 어디 나오죠? 17절에 봅시다. 17절에 22장 17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흑암이 만드는 시대의 문화를 바꿀 것이라는 게 누가요? 이삭이. 그런데 이삭의 부인들 리브가에게 라반과 밀가라는 어머니가 이 똑같은 언역을 전달해요. 너는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원하는 게 뭔지를 두 가문이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요, 어디를 가나
그 비밀을 알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 흑인들이 뭐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 딱 듣고 나면 세계 복음 해야 된다고 그러고 후대 키워야 된다고 렘넌트 키워 이런 얘기를 해요. 언약은 똑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죠? 리브가가 그 언약을 딱 잡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그냥 왜 아브라함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런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말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24장의 1절을 보세요. 어떤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9절에 봅시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게 생명건 서약을 하는 것, 약속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사타구니에서 손을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종은 누구를 뜻하면 엘리에셀이거든요. 옛날 60년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후계자로 지명하려다가 말았던 사람. 그 엘리에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평생을 같이 간 겁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내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제자지요. 자, 이런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리브가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요. 그 머나먼 길을.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면 follow me 그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면 그냥 따라. 이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제자가 될 수 없죠. 이런 제자를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이런 리브가 같은 제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리브가였다. 그가 바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 이게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사 이야기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부인을 이렇게,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한번 보세요. 사라, 이삭, 엘리에셀, 리브가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 제자를 찾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달할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최고의 사역은 바로 제자 사역이었다. 이 엘리에셀만 봐도요, 아브라함에게 평생을 생을 걸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이 막말로 60년 전에 자기가 이 집에 그 모든 축복을 이어갈 상속자가 될 뻔했던 사람인데 아들 이삭이 태어난 바람에 졸지에 그냥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니겠구나. 우리 여러분 수준이 높아서. 근데 이제 수준 낮은 사람 같으면 삐져가지고 끝까지 주인한테 순종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이삭을 되게 미워했을 거예요. 저놈의 새끼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저거. 이러면서 되게 이삭을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평생을 아브라함을 돕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의 이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사람이고 이 시대를 놓고 함께할 사실 아브라함의 팀이에요. 팀. 이게 제자 아닙니까? 오늘날 이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놓고 함께 갈 제자. 따라합시다. 제자의 응답을 받자. 하나님께서요, 내 허벅지에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거는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냐? 그냥 아브라함에게 절대 복종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리브가 찾아오라는 얘기는 자기의 며느리감을 데려오란 말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할 이삭의 팀을 같이 꾸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엘리에셀이 잘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세요.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를 뭐라고요? 맡은 늙은 종에게 줘요. 자기 소유를 다 줘요. 왜 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 사역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한 거, 경제에 응답받은 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24장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어 창성에 가하여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도다. 아브라함은 많은 산업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산업의 축복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다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제자 사역에 헌신하라고. 이게 산업인이 받아야 할 응답의 이유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내 산업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산업의 축복을 줘요. 어떻게 헌신했는지 봅시다. 창세기 24장 10절 보세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10절에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면 낙타 10피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뭐냐면 그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다. 모든 경제를 가지고 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유흥업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돈 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사역에 이거를 헌신하겠다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의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누구에게 줬어요?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리브가에게 막 줍니다. 왜? 이게 제자라고 믿으니까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4장 53절 또 뭐 나옵니까? 시작. 53절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뭐라고요? 보물을 주니라. 모든 경제를 어디다 쓴다? 제자 사역에. 자, 우리 산업인들 경제응답 받아야 할 목적, 이유, 내용 발견하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돈 버십니까? 라고 부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돈을 왜 버십니까? 경제 축복을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축복이 이제 마지막 사역에 올인하는 겁니다. 제자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브라함 죽는데요. 그거 다 가져갑니까? 다 가지고 바로왕처럼 무덤에다 다 묻어버립니까? 그럼 나중에 도굴꾼이 가져갈 건데? 제자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곳에 우리가 눈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비밀을 깨닫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5절에 보면 24장 35절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에셀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지고 아낄 것도 없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제자 사역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막 쓰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성하고 창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산업에 응답받아야 할 이유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다.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자, 드디어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준비해놨구나. 그리고 그 리브가는요,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이 엘리에셀이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24장 5절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엘리에셀이 걱정한 거예요. 만약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신 우리 집 주인 아드님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자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걱정할 거 없다. 가면 네 말을 알아듣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7절의 중간에 보면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제자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요. 준비해 놓는 겁니다. 루디아 보세요. 루디아. 바울이 루디아를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만든 게 아니에요. 루디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 딱 듣자마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막 사정하고 뭐 부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딱 전달하면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도 반대가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24장 한번 봅시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는 가부를 말해서 우리가 보낸다 안 보낸다 우리 결정권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섭섭해서 52절 보니까 열흘 정도 좀 쉬었다 가면 안 되겠냐. 좀 더 있다. 어차피 이제 가는 게 맞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58절 보니까 리브가가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 어머니하고 그 오빠가 물었더니 뭐라고요?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본인도 주저하지 않고 가족들도 보내고 모든 게 될 수밖에 없도록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이런 제자를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기를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제자였기에 아브라함이 제자였기에 이삭이 제자였기에 리브가 같은 여자를 주님은 예비했다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럽니다. 목사님 전 제자가 안 만나요. 본인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오직 말씀이면 돼. 오직 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능력을 난 믿어.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제자의 응답 먼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에 사정하지 않고 말만 전해도 바로 응답하고 순종에 따라올. 그래서 함께 이 시대를 놓고 함께 평생을 엘리에셀처럼 옆에서 나의 삶을 함께할 그런 멋진 동역자와 동반자가 만나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오늘 리브가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60절에 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천만인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응답을 받으시고 리브가처럼 또 여러분도 흑암의 문화를 바꿔내는 문화권을 바꾸는 주역으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겨진 제자 리브가의 응답 오늘 예수 함께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의 모든 틀과 생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부르신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자의 대열에 서서 시대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